골로새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2절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이며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고 그 결과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지 목사라는 직분과 타이틀을 달기만 하면 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착각하고 당연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이면 다 옳은 말, 다 좋은 말로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여 받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결과 이런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자신이 믿어야 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경적이지도 않은 자신만의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은 목사나 교인들 중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제대로 좀 듣고 이해만 좀 할 수 있다면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인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자원하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일꾼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에 의해 어떤 특정한 임무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특정한 일 혹은 임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택하시고 부른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되었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한 제자도 예수님께 스스로 자원하여 손들고 나온 제자가 없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온 세상에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자들을 성경은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1장과 거리가 가깝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13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 11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 뒤까지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해 오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정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진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원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복음을 몰라 다른 어떤 자들,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더 박해하고 멸하려고 애썼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한다고요? 15절에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3장 7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진리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몰라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전에 줄을 그어놓으라 했죠.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진리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직접 깨달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스스로 깨달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견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혹은 남들에게서 배우고 익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보다 먼저 사도자들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사도자들과 내가 무슨 합의를 해서 요렇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계시라고 하는 계시. 이런 계시를 받은 모든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목사는 뭐 또 다른 계시를 받고 성경의 권위에 맞먹는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고 더 믿을만하고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엄청난 경험과 체험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요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는 제가 지옥에 다녀오는 꿈을 다 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어제 개꿈 꿨어. 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뭘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단편적인 경험과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이런 기도의 방식을 채택하여 열심히 기도해 봤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어떤 목사님은 자정기도의 능력, 철야기도의 능력, 금식기도의 능력.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요. 뭐 3시간 돌파기도도 있고요. 7시간 돌파기도도 있더라고요. 그 당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놓으면서 거기에 보니까 계좌번호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제가 어떻게 정말 7시간 기도하나 봤더니요. 정말 7시간을 음악 틀어놓고 거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경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 대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만하고 신뢰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둠의 기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지옥에 갔다 오는 꿈을 꿨는데 지옥은 이럽디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간증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개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가까우니까 이것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고린도교 성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자기가 깨달아 스스로 노력하여 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았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배구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서브를 넣습니다. 그럼 서브를 넣은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receive 하잖아요. 받지 않습니까?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받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이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방식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시대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하여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왔더니 또 예수만 믿으래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된 주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헷갈려 하면서 구약의 성경 본문, 특별히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자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면 너에게 영생도 주고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또 신약의 복음에 오니까 뭐야 이거?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순되어 설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도 잘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지만 그냥 믿는 척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뭘 행하라고 해도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아멘.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일관되고 통일된 복음의 주제와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고린도 15장 펴놓고 계시죠?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 그게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뭘 자기가 증거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선지서들, 시편,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 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전체 기록한 저자들이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어.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요걸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중요하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주를 권하였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주를 권하죠. 여기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6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맡은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뭐를 증거하도록? 그의 아들을 여기 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복음의 주제와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몰려든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느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셨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다시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그리고 통일된 주제가 이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요게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고사님?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것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복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교회에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다면 복음의 일꾼은 무엇을 증거해 줘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해 주는 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귀에 좋은 말 해주는 목사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역할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에게 뭘 듣기를 원하셔야 합니까? 목사님 이젠 됐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다른 교회 가시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고. 아니, 깜짝은 합니다, 제가.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저에게 뭘 요청하고 요구하셔야 되냐면, 지난주나 다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저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손님 선생님,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비법을 배우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 보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도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의 저자시거든요.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자만큼 이 성경을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배우려고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여서 좋은 대학 보낼까? 옛날에 서울대 들어간 김동환 전도사님이라는 분, 지금 목사 되셨겠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다 그거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왜요? 내 자식도 다니엘처럼 학습하는 법을 배워서 어디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좀 들어갔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부흥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꿈 해몽하는 법,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잘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로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그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바른 믿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왜 교회 선택에서는 신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병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가까운 친지가 암 걸린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말이 아유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원사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병, 우리가 고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육신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여러 의사들을 검색하여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찾아간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소문난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30분, 1시간은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에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살펴봤던 골로새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 1장. 20절 그리고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깬 것은 죄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원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언제나 나쁜 소식,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으로부터 증거되는 게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이 일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 비참한 상황,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 일, 즉 화목하게 하신 일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던 이런 인간이 결국 가장 큰 악한 행실로 나온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살해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 세상 전체,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면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셔야 마땅합니까? 형벌과 저주와 멸망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마땅하겠죠. 이런 자신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성도는 성령이시면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애통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탄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애통과 탄식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음이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 쓴 베드로서 3장에서 이런 세상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아 인간 모든 생명이 다 멸망받았죠. 요거는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심판이 이 세상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동안만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하여 두신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곧 도둑이 임한같이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세상의 물질들이 다 불타 녹아져 사라져 버릴 거야. 근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그 녹아 없어질 것들을 애지중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며 애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이금희 권사님하고 잠깐 식사 나누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금섭 집사님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부신인 자기 자식과 자기 손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가능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금희 권사님이 눈물을 펑 쏟으시면서 바로 제가 그런 자라고. 이런 말에 누가 눈물을 쏟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만 이런 탄식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런 너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로서 결국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긴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자기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상태가 바로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뭐가 시급한 문제예요? 뭐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설날, 얼마 전에 설날 자녀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뭘 증거해 줬습니까? 뭐가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 줬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야. 이런 말 했습니까? 이 세상은 진짜 평강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얻을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얻으려고 그것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남들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열심히 살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도 벌고 경제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인간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진짜 평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시껄렁한 조금 있다가 사라질 그 평안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그걸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진짜 평강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마귀의 속아 영원한 평강을 얻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1장 11절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들을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무도 많은데 살구나무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나무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소나무와 대나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지고한 그리고 단단한 변함없는 선비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때 살구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잘 본 거야.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지키다는 말과 살구나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비슷하거든요. 단어가.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 샤카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12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펄펄 끓는 가마를 봤어요. 근데 그 끓는 가마의 모습이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국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조금씩 점점 더 기울어져서 그 끓는 가마 안에 있었던 펄펄 끓는 물이 곧 부어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분 드러났죠. 내가 요 심판을 반드시 지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15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섬기잖아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해. 얼마나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면 노래해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며 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요,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한다고 해도요, 돈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끓는 가마가 곧 부어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참된 복음의 일꾼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곧 심판이 온다, 곧 심판이 온다 계속 경고했거든요. 그때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건철 목사가 매일 이런 말만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빡빡 긁어대는 거죠. 이 나쁜 걸 아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나빠? 그 정도로 나쁩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긴 악해도 이 정도로 악해? 그 정도로 악해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빡빡 긁어대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나쁜 소식,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증거하라고 합니까? 너 이거 증거해? 곧 심판이 와. 이거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장 그 뒷부분 읽어볼게요. 17절, 19절 다 짚으셨죠?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등기고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곧 심판이 와.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 곧 내게 부어질 날이 올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동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칠 거야.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하면 그들이 너를 칠 거야. 너를 조롱할 거야.
너를 박해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첫 번째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한 임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선지권자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하나님의 복음에 예레미야 1장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1장 지금 5절이죠. 너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면 선지권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길이 날뛰고 좋아할 것 같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가장 먼저 어떤 소식부터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왜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외쳤습니까? 줄을 그어보세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시작 출발이 어디라고요? 파멸과 멸망이에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선포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전하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예언해 주었습니까?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그 환상을 보고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다고요? 뭘 선포했어요? 멸망과 파멸을 선포했대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14장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4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 거짓 예언이 뭡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것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예언하여 주었습니까?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기근과 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니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정했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줬습니까? 그런 파멸과 멸망은 없어.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야,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망해 우리가?
너희들 안식일 때마다 뭐하니? 제사 지내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잖아. 11조도 하잖아. 근데 무슨 심판이 있어? 네가 지금 직분이 뭐야?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잖아.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했는데 네가 왜 심판을 받아? 안전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들이 뭘 얘기해 줬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행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여겨?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평강해 평강해 아무 일 없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옛날 성경에는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암 환자인데 돌팔이 의사가 나에게 병이 내가 암 환자인 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돌팔이 의사가 나를 진단하더니 아유 그냥 간단한 배탈이네요. 소화제 하나 줘주는 거예요. 소화제 먹었더니 잠깐 고통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겠죠. 며칠 지나서 또 아파요. 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돌팔이 의사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돌팔이 의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탈이 조금 심했나 보네. 또다시 소화제, 활명수를 처방전에 써주는 거예요. 손님 고사님, 이 암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겠죠. 고통은 더 심해지고 곧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일꾼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상태, 그 죄인의 상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뵀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일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다 비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뭘로? 행위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죄가 없어. 이런 자에게 그 결과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앞부분에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받게 받을 것이 없는 자였는데 손진구 선생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로 말미암아 줄을 그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죠. 하나님의 이렇게 화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음 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담대함을 얻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곧바로 이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은 혜택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줄을 그으세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 곧 북방으로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가 저와 여러분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받고 그 진노의 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 잔은 뭐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단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시심으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가 남아있어요? 없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3장입니다. 다 피셨죠? 33장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이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손진구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이런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받은 너야말로 진짜 행복한 자가 아니냐?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주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 이런 믿음이 나와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